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역대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 또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다윗이 중심으로 되는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 그리고 기도가 있는 나라예요. 자꾸 하나님께 묻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더 잘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3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서 떠올려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내용을 살폈느냐. 13장은 이런 내용이었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법궤와 언약궤를 다시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그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목적이 좋았잖아요. 취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방법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소가 끄는 수레에 거기다가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가져오다가 우사가 만졌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자 우사가 죽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잠시 그 일이 멈춰졌습니다. 다시 그 법궤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려는 그 일이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해당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게 그 법궤와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을까? 그것을 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달라졌잖아요. 아니 소에 끌어서 수레로 가져오던 게 바뀌어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 레위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를 메고 그렇게 지금 와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그럼 14절, 15절도 좀 보겠습니다. 14절, 15절도 좀 볼게요. 이에 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향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 어깨에 지금 메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26절도 좀 보세요. 26절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지금 읽었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했느냐? 지금 몸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좀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없었어요? 다시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 오늘 다윗 여러분 말고 또 떠오르는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떠오르잖아요. 어떨 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그때 있었는지 여호수아는 그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로 다시 말씀을 좀 돌아오게 되니까 여러분 손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우리 여호수아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 구약의 32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너희에게 다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한 말은 뭐예요? 그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3장 5절로 가겠습니다. 3장 5절. 몇 장 넘기시면 되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 지금 다윗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비슷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여러분 어떤 일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강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의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여러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언약궤, 그토록 내가 기다렸던 언약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28절에 보면,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찬성을 크게 부릅니다. 언약궤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데 막 전체가 막 이스라엘이 다 찬양을 불러요.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아니, 그토록 내가 기다렸던 법궤가 들어온다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니, 이거는 노래만으로는 부족해. 이거는 찬양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막 춤을 추는, 그 언약궤가 들어온 것에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찬양 그 이상 막 몸을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더 드러내고 싶은 그 다윗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도 있느냐? 그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누구예요? 미갈이라고 하는 이 미갈의 마음,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은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미갈인데, 그 미갈은 어떻게 했느냐? 2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마음에 없이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미갈은 누구예요? 사울의 딸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올 때는 다윗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였던 사울도 떠나서 온 사람이 이 미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갈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 찬양하는 것에 겨워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봤던 그 미갈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 왕이 지금 저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채신머리 없게 저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저게 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냐? 정말 꼴 보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금 상황에서 두 사람의 비교가 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막 그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찬양과 몸으로 막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반면에 그것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윗으로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에 겨워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모습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있더라.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내 몸으로 어떻게 모든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왜 저러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 비아냥거리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예배를 다 드리는데 누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저래?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같은 자리에 있으나 다른 태도를 가진 그 두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도 정말 노래와 찬양으로 부족해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이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깨닫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표현하는 사람,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